성경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민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고요. 이제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일마다 찾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또 에베소서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민수기는 사실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끄집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만 이 구약은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구약이 책 권수가 많고 두껍기 때문에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은 굉장히 사건들로 우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되고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아주 영화같이 드라마틱하게 잘 우리에게 구약은 알려준다는 거죠. 민수기는 그런 것에 강점이 있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신약은 참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약의 말씀은 구약같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딱 나타나 있지 않고요, 내용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말씀을 준비하면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연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만 느끼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이런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약이 어렵고 신약이 쉽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귀를 기울이며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잘 이렇게 요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오늘 또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보면은 교회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인데 이 말이 너무나 대단한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는 이 만물을 바꿔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완전케 하는 완전함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교회인데 이 만물을 이해하기가 좀 여러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만물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세상 안에서 세상을 완전하게 하는 완전함이 교회라는 거죠. 조금 더 제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병든 세상에서 세상을 소생케 하고 고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병원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병원은요, 환자가 오면은 먼저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MRI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해서 상태를 점검한 후에 그리고 입원 수속을 밟고 의사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얻습니다.
교회도 이런 곳으로 비교해 보면 비슷하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스캔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상태를 듣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입원 수속을 맡기듯이 수속을 밟고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치료함을 받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제 여동생이 목사 사모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제 매제가 제가 예전에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았을 때 한국에 가면은 제가 건강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여동생이 항상 잘 챙겨줬습니다. 오빠 아프니까 뭐 음식도 신경 써서 챙겨주고 항상 이렇게 많이 돌봐줬습니다. 근데 한 몇 해 전이죠. 한 5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여동생에게서 소식이 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암 3기로 결과가 판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대장암 3기뿐만이 아니라 그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서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제 여동생을 잘 알죠. 어떻게 식생활을 하는지. 근데 제 여동생이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고기 같은 거 많이 안 먹고 채식 위주로 먹고 항상 그랬는데 대장암 3기가 걸렸다니까 굉장히 저 또한 놀랐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자기가 그 병에 걸렸는지는 정말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그 3기까지 암이 진행이 될 때까지 자기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것에 감지도 못했다는 거죠. 되게 이제 이 대장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몸에 어떤 정세가 있어서 병원에 갈 때 보면은 아주 말기 같은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저 여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아마 1시간 이상의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 여동생이 완치가 되어서 지금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제가 이 사건, 제 여동생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도 이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사실 우리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어떤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보기에는 멀쩡해도 우리의 속은 썩었고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죽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듯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병원, 보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치료할 때 보면은, 사람들을 낫게 해줄 때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료한 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외상을 입어서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시는데,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들 중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왔는 자를 붙여놨다. 아니면은 칼에 찔린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런 어떤 내용은 없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어떤 치료의 어떤 내용들은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냐면,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의 영적 불감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다가 다쳤다, 팔이 부러졌다, 교통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금방 병원으로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급박한 어떠한 것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저께 르블리아나에서 예배를 마치고 밤에 오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갓길에 차가 한 서너 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생각하기에는 여행하고 이제 돌아가는 분들이구나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차를 지나가다 보니까 차 한 대가 중간에 뒤집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차가 전복이 되어 있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진작 알았다면 저도 차를 세워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한 줄에 차를 꽤 많이 세워두고 뭔가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있게 되면 우리가 보이는 외상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때는 병원에 연락하고 경찰도 부르고 위급하고 급박하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속에 있는 병, 소위 말하는 암에 나타났다. 암이 생겨서 그 속에 썩어가고 있다면 모른다는 거죠. 외상 환자들은 빨리 병원에 가겠지만 그 병이 대장암이든지 어떤 위암이든지 간암이든지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도요, 택시 타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천천히 걸어서 갑니다. 편안하게 가죠.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불감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죄인들을 치료할 때 상해 환자를 치료한 내용이 없고 다 보면 귀신 들린 자 아니면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치료했던 것들을 볼 때 아마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불감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지난 주간에요. 저는 리에카에 다녀왔습니다. 왜 갈 이유가 있었냐면은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던 김두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리에카에서 사시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크로아티아 선교 사역을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본국인 미국으로, 물론 이제 한국 분인데 사역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서 인사를 하고 나누기 위해서 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또 그분이 가시면서 또 저희 가정에 필요한 어떤 물자들을, 소위 말하는 좀 전자제품들을 저희에게 플로잉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러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 가전제품들이 좀 부피가 큰 냉장고, 세탁기 이런 종류여서 이제 가기 전에 제가 그분은 이제 그냥 공짜로 저한테 주셨지만 제가 한 150km 떨어진 곳에 차를 가지고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콤비 같은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다가 보니까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승합차는 구하기는 좀 쉬운데 소위 말하는 카고 같은 그 승합차 중에서 짐을 실는 것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또 이제 개인에게는 잘 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제 친구 중에 그런 업종에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 연락을 했더니만 그 친구가 흔쾌히 자기가 해줄 수 있다고, 마침 리이카에 배달을 가는데 자기가 가서 같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정말 절약해서 돈 안 들이고 친구랑 가서 또 짐을 다 싣고 안전하게 올 수 있었죠. 오면서 이제 차 타고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 또 오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리니까 그 친구는 저하고 10년 동안 이곳에서 사귄 현지인 친구거든요.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오는 길에 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금 해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수긍은 하지는 않았죠.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요, 그 친구가 느끼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못 느끼는 것이 그 친구만 그런가?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그 친구랑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모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쉽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죠.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MRI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스캔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사악한 죄인이 아니었더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이었고 그의 부활도 사실이었죠.
이걸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은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으시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인도 어떠한 죄인이냐 하면은 주님이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매 맞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죽을 정도의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스캔해서 알려주는 진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21절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오직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스캔을 가지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머리에는 그런 것 같은데 마음에는 아직까지 그 와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은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심각한 자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끝날까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종말의 마지막 정권까지 온전히 유지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종말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상태를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하는 역사를 세상이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교회 안에 두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복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스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고 치료받을 수 있는 예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지에 가면은 병원이 없죠. 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이 없어서 굉장히 발을 동동거리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그레브도 오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또 병원의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 힘들죠. 그래서 병원 한번 가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뭔가 좀 엑스레이도 한번 찍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병원 가도 뭐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찾아가도 절차가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마치 오지에 병원이 없는 곳에 있는 것 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곳에 병원이 하나 생겨서 여러분들이 말도 통하고 쉽게 한국까지 된다면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병원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케 하고 치료케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나 복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는 교회에 우리가 앉아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들렁들렁 나와서 예배 드린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는 이유가 매주마다 정기검진 받으러 오는 겁니다. 요즘은 정기검진 하잖아요. 1년에 한 차례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치료하는 이 병원을 통해서 매주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받고 내 상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태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면은 검사받고 약 받고 가듯이 여러분들이 와서 약 받아 가지 않습니까? 무슨 약? 신약과 구약 다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 약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먹고 묵상하고 치료받고 다시금 또 점검하고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을 정기적으로 잘 먹으면 삽니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의사 말 듣지 않고 약 안 먹으면요, 병들죠. 근데 이거는 꼭 세상의 의사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의사 말 잘 들어도요, 그 의사가 주는 복용하는 약 잘 먹어도 잘 살아봤자 100년 삽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잘 먹고 온전히 살면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 이 교회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상태가 안 좋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병원 가는 거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사실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또 병원 가야 합니다. 화요일 날 가서 피 뽑아야 되고요. 금요일 날 가서 또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병원 가서 상태를 검진하는 것에는 늘 긴장감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긴장이 있죠. 우리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되게 불편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상관없는데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 가는 거 꺼려하죠.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보면은요, 정말 아파서 죽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안 갔습니다. 왜 안 가신 줄 아시죠? 가면은 아프다는 소리 할까봐, 큰 병 걸렸다는 소리 들을까봐 무서워서 병원 안 갔습니다. 안 가면서도 끙끙 앓면서 참고 그냥 견디고 그렇게 살았던 부모님의 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영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지만 교회 안 나오죠. 왜? 교회 나오면 너 아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그 소리 두렵습니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병원 안 나간 것 같이 우리 또한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죽음으로 내달려 가는데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무서워서 끙끙 앓고 안 간다면, 그리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괜찮을 거야, 나는 좋아, 나는 나아질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암이라는 진단이 밝혀질까봐 병원 안 간다면 우리는 이 사람 보고 바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병원 가서 자기를 진단하고 치료받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보면은요, 진단 결과 때문에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 암입니다 하면은 막 화내면서 내가 왜 암이야, 내가 왜 아파라는 사람이 있죠. 도리어 역정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뉴스에서 나와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의사를 때리고요, 간호사를 치고 이런 사람,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요, 화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면은 막 신경질 부리며 화낸다는 거죠. 행패를 부려.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의사 중에 환자가요,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고 행패 부리면 그게 무서워서 그냥 환자에게 퇴원증 끊어 보내주면 당신 안 아프다고 그렇게 만약에 보낸다면은 그거는 양심이 없는 의사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죽음에 직면한 그 사람에게 당신 괜찮으니까 안 죽는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의사일 뿐만 아니라 거짓 교회가 된다는 거죠. 워낙 사람들이 엄살이 많아서 죽는다고 하면은, 병 들었다고 하면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니까 죄인이라는 말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노이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너무나 소동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보다는 그냥 처세술,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 와서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타협해주고 하나님께서 너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에 익숙한 성도가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습성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것에 따라서 만족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보면 2장 1절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캔했는데 그 결론이 마지막에 우리의 진단 내용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 평가입니다. 우리의 상태는요 죽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죽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있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좀비와 같지 않을까?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뛰어다닌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시내를 활보합니다. 밤길을 다닌다는 거죠. 우리는 좀비 영화 보면 와 되게 뭐 무섭고 그게 좀 뭐 이상하게 보이지만 우리 자신이 좀비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또한 좀비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살아는 있는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기간이 길어봤자 순식간에 먼지와 같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죠. 단지 조종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아 예. 그래 우리 겸이는 봤다고 큰 소리로 잘했어요. 무서웠겠지만 근데 우리 여기 이제 대사관에서도 주최해서 지난번 영화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산행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굉장히 좀 감동적입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갑자기 울컥했는데 공유가 이 자기 딸애하고 어떤 그 배 마동석의 아내 역할 맡은 여인 두 사람을 두고 자기가 이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근데 왜 그 배우가 뛰어내리냐 하면은 그 순간이 지나서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면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좀비가 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떠나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왜냐하면 세상의 영에 의해서 통제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악한 세상의 영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알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한다는 거죠. 바울도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우리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좀비와 같은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움직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죠.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진다는 거죠. 하루살이와 매미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미가 이제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안녕 내일 봐 하니까 하루살이가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뭔데?
그렇게 해서 둘이는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매미가 밖에 나오니까 하루살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놀 친구들을 찾았는데 제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제비랑 신나게 놀았어요. 그래서 여름이 다 지나갔죠. 가을에 문득에 접어들어서 제비가 매미한테 이야기합니다. 매미야, 우리 내년에 보자 하니까 매미가 말합니다. 내년이 뭔데? 하고 끝났어요. 어떤 두 사람이 만났죠. 만나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상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천국에서 보자. 그러니까 그 상대가 말합니다. 천국이 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가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백성이 됩니다. 하늘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쫓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죄인이 아닌데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정세가 있으면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거죠. 세상의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이 중요하죠.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 먹을 양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매미에게는 내년을 위한 양식을 비축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는요, 이 땅이 천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지옥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는 이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살 것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속아 있기 때문이죠. 왜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목을 메어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약과 같은 마지막 배려라는 거죠.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을 사육하기 전에 잘 먹이는 거죠. 여러분들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개고기, 한국에서는 보신탕 이렇게 해먹지 않습니까? 근데 잘 먹이고 잘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이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각해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곳을 목매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목매어 살고 있다면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정세라는 거죠. 때마다 핸드폰이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핸드폰은 2년마다 항상 업그레이드하고 차는 신차 나오면 항상 새 차로 사야 되고 옷은 신상이 나올 때마다 갈아입어줘야 되고 그리고 노트북은 최고의 사양으로 사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시대에 뒤칠 세라 강연, 세미나, 논문, 사설, 신문은 구독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그러한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혹시 여러분들 제대로 된 성경 하나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차는 늘 바꾸고 좋은 집에서는 늘 살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 요즘 뭐 성경 가격이 하나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가격이 올라서 한 3만 원 하겠죠. 근데 그 3만 원의 생명의 말씀에서는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정사라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좋은 차 나오면 뭐 좋은 차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시되 그것도 한다면은 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전혀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스캔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정세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을 따라 지내는 정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욕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체의 욕심과 또 하나는 영혼의 욕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삽니다. 이 육체의 탐심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가 욕심이 생기면은 빛을 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죠. 사게 되는 거죠. 사람이 욕심을 내게 되면요,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에 욕심이 있는 자는요,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라도요, 차를 삽니다. 빛을 내서라도.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죠. 명품백에 욕심이 있는 여자는요, 여성분은 자기가 벌이가 한 개도 없더라도 그것을 사야 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것에 목숨을 걸고 딸려가게 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자기가 집에 욕심이 있든지 학력에 욕심이 있든지 뭐 명품에 욕심이 있든지 명예 권세에 욕심이 있으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소유해야지만 그 욕심이 끝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항상 그것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게 다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사실 이 욕심을 통해서 성장하죠. 사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성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에 관한 욕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에 관한 육신의 욕심에 묻혀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영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령 받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싶어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열심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영혼의 욕심이 우리가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 상태를 다시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기 위해서 매일 꾸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마음의 욕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러한 욕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육신의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육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욕심을 내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영의 욕심에 충만했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영의 욕심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들에게 원하는 그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육신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과 자랑과 교만과, 물론 제가 다 열거하기도 많을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잡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 치료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점검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보십시오. 2장 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계 만드는 곳, 이곳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서 특별 검진을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만 남은 거죠. 병원에서 여러분 상태를 봤을 때는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치료를 받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 개인의 어떤 결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난 아니야, 나는 안 아파, 나는 건강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